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지금은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그 말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면 이제 뒤에 한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건 이제 마지막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가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고 있다. 자, 남유다가 얼마나 불순종을 계속해 왔는가. 다윗왕 시대에는 다윗왕은 칭찬을 많이 받은 왕이죠. 근데 그 아들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우상 숭배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시작된과 동시에 또 사회에서 정의가 행해지지 못하고 불의가 계속 행해졌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남유대에서 행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보시면서 그 불의에 대한 진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계속해서 그 진노를 참으시면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악행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5절에서 계속 말하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자기가 선지자 역할을 시작한 지 23년째입니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23년 동안 계속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솔로몬 왕 때부터 지금 이 여호야김 시대까지 따지면은 거의 한 4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남유다는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유다의 범죄가 계속 쌓이면서 하늘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하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하고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아멘. 그 다음에 이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유다를 벌하시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거기 지금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종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를 유다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게 언제냐면은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원년.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여기 나오죠. 그 바벨론에 새로 즉위하는 왕이 있는데 이제 그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이 어찌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9절에서 보세요. 7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너희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또 8절에서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불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9절에서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벨론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말을 그렇게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 믿지 않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제 유다가 알아들어야죠. 근데 알아들었는가?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5장을 보고 있는데 저 뒤에 36장을 가보면요. 그냥 들으세요. 36장을 가보면은 그때에도 오늘과 동일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해서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왕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이 예언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겠죠.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죠.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다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왕이 그 짓을 해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를 해도 그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을 하세요.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즉위한 첫 해가 되겠죠. 이 첫 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바벨론이 이집트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번 지도 그려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이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 두 나라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애굽하고 한번 대판 붙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큰 승리를 거두고 애굽은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전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을 치고 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가 있잖아요. 이 남유다도 또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그때 그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어떤 뭐 그릇이나 촛대나 이런 기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고 남유다에 있는 왕족, 귀족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자기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이 공격을 통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내지가 않습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건재한데 남유다는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계속 이 눈치를 보거든요. 어느 나라에 붙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계속 보는데 항상 이 남유다는 애굽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애굽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에다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동맹을 맺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한번 유다를 쳐가지고 겁을 확 줘놨는데도 계속 유다가 바벨론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하고 친한 척을 하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유다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돼요. 이렇게 몇 번의 이 공격 끝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 이 예언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자,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왜 당연해요?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유다가 오랫동안 4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왜 당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남유다가 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왜 당연할까요?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참으셨으면은 정말 오래 참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400년을 참을 수 있습니까? 40년 참을 수 있나요? 4년, 4일 참는 것도 우리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벌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유다
이놈들 좀 벌 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사실 그 생각은요. 제3자로서의 정확한 시각이죠.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또한 냉정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걸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너희도 벌 좀 받아야 되겠다. 한번 모진꼴 좀 당해봐라. 이 나쁜 놈들아. 이런 마음이실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꾸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요. 그렇다면은 그 마음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어디 한번 좀 심한 꼴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 대하진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어떤 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사실 내키지는 않아요. 정말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상대가 뭐 배우자가 되었든 아니면은 나의 어떤 자녀가 되었든 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는 왕이라는 공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의 가장 큰 역할,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건 좋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남유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그들을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그게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왕으로서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제서야 남유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내키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제 받게 될 그 벌, 이 징계, 이 고난을요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로 그저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지켜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바벨론이 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두었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바벨론 왕이 와서 막 경배하고 그랬죠? 맞아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성전까지도 다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유다가 몰락했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도 몰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그 유다,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끌고 왔죠. 이방 땅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 백성과 함께 그 이방 땅으로 가세요. 성전도 없고 더 이상 제사도 드려지지 않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다니엘이 끌려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꿈을 해석하고 또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죠. 에스더는 이 바벨론이 망한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계셨어요. 에스더라는 책은 참 특이하거든요.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에스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계속해서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그 민족들을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전이 없는 그 이방 땅에서도 항상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벌받을 것이다,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후에는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텐데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아. 바벨론도 악인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보응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에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부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 섬기게 할 것이다. 똑같은 일을 당하게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어떤 기간이 나와요. 11절과 12절에 나오죠. 11절에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다 백성이요. 지금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끝난대요. 끝이 있대요. 끝이 있는 징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70년을 채우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면 너희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남유다가 다시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 70년이 흐른 다음에 남유다 백성이 자기네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아시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 시대예요. 그 시대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 페르시아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려요.
끌려와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라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인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다시금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성전을 다시 지어서 봉헌할 때까지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은 왜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이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죠? 언약을 깬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저주가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회복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회복의 약속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회복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불성실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겼지만 그런 백성들일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언약을 거듭해서 깨는 이 백성의 불성실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해요. 유다가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갑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유다가 어떤 모습입니까?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잘 살고 있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유다가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포로로서 지내고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돌아온 옛 땅,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맨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땅에서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요. 지금의 이 아름답고 또 그들의 그 빛나는 정말 그 영광이 빛나는 그들의 그 얼굴에 깊은 고난의 주름살이 패이고 그들의 고왔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힌 채로 그렇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누가 봐도 아무 아름다움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나는 영원히 사랑하겠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은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더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남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죄값을 이방 땅에서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받으세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와 함께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대신 친히 받아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항상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완악함을 밝히 드러낸 것 동시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바벨론에 비유합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를 살았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 시대도 바벨론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적어낸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섬겨야 할 분은 과연 누구냐를 얘기해요. 누구냐. 너희가 섬겨야 할 사람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너는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 묻고 있어요. 돈과 권력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TV에서도 어떤 명성교회 그 PD수첩 그 프로를 통해서 나오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잘 그 속을 파헤쳐 보면 돈과 권력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돈과 권력의 유혹 속에서도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요,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교회들이 몰려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이 교회를 그 손에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속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래서 늘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왔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의 이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고단한 삶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심판하시되 안타까움과 또 슬픔의 그 눈물을 품으신 채로 그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난 받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내셨으며 더 나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낙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기쁨으로 바뀌고 또 그것이 우리를 늘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